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영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김홍인 장로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기해서 여기 연수막에 적힌 바와 같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 또 신약을 통독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새벽에 매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 계획, 이 주님과 함께 걷는 40일을 위해서 이 행사에 동참하려고 함께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분들에게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 호흡하면서 매일매일을 살듯이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이 참 많이 게을러져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금번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십자가 목걸이 이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거금을 드렸습니다. 이거 50만 원이 넘게 들여서 이거 한 것입니다. 그냥 액세서리 차원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뭐 전주교에서는 십자가 묵주를 돌리는데 그런 개념도 아니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자라는 의미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실 때에도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함께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드린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힘들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이 사순절 우리 새벽을 깨우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왜 합니까? 바쁜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서 각오로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일부분은 그냥 흩어졌어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일부분은 남아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이 120명의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대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죠.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염려와 두려움, 불안함이었다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
이것들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성령의 임재, 그 권능을 입은 성도들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가 나눔이 있었고, 흩어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짧은 시간에 급성장합니다. 급성장. 초대교회의 급성장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외치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음이 삽시간에 이 예루살렘 전역을 진동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복음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2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제자가 아니라 사도. 또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 그 중에 가룟유다는 죽었고요. 마띠아가 이제 12번째로 들어와서 12명이 채워져서 12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제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믿는 것, 구원에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가 마치고 아마 일터로 가든지 가정으로 가든지 하실 텐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주님 아멘 아멘 외친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즐겁게 기쁘게 모여서 찬송하며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가? 저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 사회는 다시 어떤 체제 유지, 자신들이 가졌던 그러한 기득권이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 사례가 사울에게서 나오죠. 사울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때의 상황을 보면 유대 사회잖아요. 지금 이 모두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로부터의 큰 핍박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붙잡고 핍박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냥 잡아가려면 잡아가시오. 뭐 떳떳한 것이죠. 요 다음 보면 바로 나옵니다. 7집사로 뽑힌 스데반이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왜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의 증인된 삶을 목숨을 바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핍박의 상황 속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 들어올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된 삶의 즐거움,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저들의 삶이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나도 저렇게 살아보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에는 게을러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것 없고 정일은 굽어진 지 오래이고 그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남을 등쳐먹어도 상관없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 잘못하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의 회개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제일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구제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구제, 특별히 고아나 과부들이나 삶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저들을 돕고 구제하는 이 구제 사업을 하였는데, 이제 막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그 구제하는 사업이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중에 뭐 몇 명 하였던 것을 이제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내야만은 구제 사업, 이렇게 늘어난 이 사업입니다. 아직 초대 교회로서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주관하고 사도들이 감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숫자도 한둘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과 이 그 사도들이 뭐 이 일을 뭐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스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정신없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내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건다고 했는데 이 구제 사업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시간도 여력도 여기에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이 사역, 이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놓쳐버렸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 당시에 보았던 두루마리 성경, 구약에 있는 율법의 성경들, 이런 말씀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복음,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지금 구제하는 일에 이게 몰두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도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그런다고 해서 이 구제하는 거 이거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고 자신들은 이 일에 몰두합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나 헌신도 중요하지요. 그것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쩌면 기도와 이 그 헌신과 봉사는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일. 아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그게 무익한 일인가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시간 내서 자기 힘으로 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힘쓰고 애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자들은 유념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뒷전으로 봉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거 제대로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전 앞에 세워둔 두 기둥이 있죠. 구약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왜 거룩하여 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거룩하여짐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빼놓고는 무슨 교제를 나눕니까? 무슨 교제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40일간 이 두 가지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 훈련의 어떤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상봉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가정에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순절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순절이 없었고 우리의 가정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적이 없었어요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의 면면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삶이 바쁘고 치여서 외면하였던 일들, 이제 다시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우리가 힘쓰리라 사도들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겹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직장에서 지치고 힘들고 졸리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오히려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드려지는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약속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도 하나님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멍에가 쉽고 가벼움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이 일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순절이 맞춰질 때까지, 아니요, 우리 생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 이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새벽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더불어서 말씀으로라도 함께 끝까지 감당해 가서 우리 개개인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하나님 단지 주님을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을